할렐루야. 11월 1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찬송가 328장 너 주의 사람아 함께 부르시고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 받들고 입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있을 일들에 대한 바울의 권고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 먼저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식들로 인해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일상과 같지만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흉흉한 뉴스가 우리에게 들릴지라도 주님의 섭리하심을 의지하고 결국에는 반드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악을 무찌르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항상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아야겠습니다. 3절 말씀에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바꾸며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본문에서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불법한 자 혹은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인물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일컫는 적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과거에는 로마의 황제 중 하나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죽은 후에 신으로 선포되어 로마인들의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는 살아있는 황제에게도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로 처벌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칼리굴라 황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경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3년 10개월 정도밖에 재위하지 못하고 29살의 젊은 나이에 근위대 장교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일을 저질렀던 황제의 최후였습니다. 그 후 로마의 5번째 황제로 자신의 아내 옥타비아를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살해하고 64년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크리스천들에게 돌린 후 성도들을 극심하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 그도 4년 후 반란군에게 쫓기다 30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왕들과 이단의 괴수들이 있었고 그들 중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주장했던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모두 평범한 인간으로 생을 마쳤을 뿐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한 몸 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온 세상을 미혹해 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잠시 동안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성도를 핍박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사탄과 사망과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고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사랑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만을 끝까지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5절 이후 계속해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이 일들을 말하였음을 회상시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의 때가 아니라 막는 자가 있고 불법한 자가 때가 차서 나타날 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셔서 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의 나타남과 멸망도 모두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힘을 빌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수로 사람들을 멸망케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고 거짓된 것들을 믿도록 버려두셔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연설할 때 군중들이 그를 향하여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찬양할 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쳐서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같이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칭송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당연한 의무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 참소하려고 노리고 있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며 말씀을 붙잡고 항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온 세상에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원수요 옛 뱀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십자가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하루도 나성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세상은 더욱 악하고 음란하여 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우리를 도우사 모든 악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시고 정결한 예수의 신부로 교회가 예비되며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원수의 괴계를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푸사 주의 정의와 진리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땅끝에서 주의 말씀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고난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라나타 주의 오심을 고대하며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